샬롬.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십니까? 이번 주 중에 저희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컴패션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여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런 좀 힘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어린이 영어 예배 부서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비록 인터넷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제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그때 보물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새벽기도 설교는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 시간에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이어서 더 그렇죠. 신대원 설교 실습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본문 앞에서 겸손하고 청중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거 뻔한 말씀이겠구나 하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뻔한 것에서 재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저희들에게 익숙한 이런 뻔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AD 61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기뻐하라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처음 1, 2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3, 4장 뒷부분에서는 평안 안에서 쉬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한 그 1, 2장 부분에서는 우리의 표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 4장에서는 우리의 확신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평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이 잘 기억이 나시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 지방의 수도인 이 빌립보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정치의 중심지였지만 이 유대인의 회당은 없었습니다. 또 빌립보는 유럽 교회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의 출생지로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 신자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죠. 그 후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있다가 이제 옥의 간수와 그의 집에 온 식구들이 회개하고 빌립보에 이제 첫 교회가 설립되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마음이 아주 커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도운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에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을 돈을 보내고 또 그로 하여금 이제 사도 바울의 시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 후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되고 치유가 돼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길 원해서 그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어 원 제목은 Pursuit of Happiness. 한국말로 타이틀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뭐 그런 뜻의 제목이죠. 주연은 윌 스미스와 그 아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영화 제목처럼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의 가치관입니다.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가족밖에 모르고 또 심지어 교회들도 물론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요. 점점 개교회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답정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답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바로 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답정너가 아니라 바로 답정성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 back to basic이라고 뭐 초심으로 또는 기초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들은 back to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return to the Lord, 한 주님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낱말인데요.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개선하는 장군이 행진을 할 때 뒤에 이제 노예를 종을 시켜가지고 그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겠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 그랬냐면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또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너도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가수 유승준 씨가 간증 집회를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간증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본인이 마치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나귀와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기를 얻거나 유명해지면 우쭐대지고 자만하고 거만하게 됩니다. 물론 은사나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된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승전가를 외치며 행진하는 마차를 끄는 말이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자기를 보고 한다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마차에 타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을 보면서 환호하는 것인데 말은 자기를 보고 환호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가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많이 들어보셨죠? 모두 같은 맥락이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 오늘 말씀에서 그는 감옥 안에서 아주 강하게 편지를 적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스럽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과 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면, 또 제가 감옥에 갇혔다면, 내가 바울과 같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12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바울은 그의 열정과 그의 비전과 이 사역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와 있는데, 바로 화려한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곧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은 이미와 아직을 발견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이미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과 헬러 원문을 보시면 이미와 아직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주제이고 바울 신학의 주제이면서 또 칼빈의 성화론의 주제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글 성경 물론 당연히 봐야 되고 중요하지만요, 괜찮으시다면 좀 쉬운 영어 성경도 보시면서 원문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해야 합니다. 짧은 예로 제 지인들 중에서 예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가 이제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너무 옆에서 보기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전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되겠지 하며 이렇게 현재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주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안주하려는 마음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에게 그만하면 됐어, 이제 됐어, 뭘 그렇게 힘들게 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또 저희 귀에도 자주 속삭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둘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버리고 현재와 미래의 영광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영광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못 잊어가지고 그것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삶과 습관에 묶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룻의 아내는 어땠나요? 룻의 아내도 앞만 보며 탈출했어야 했는데 두고 나온 집을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더 크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을 향하여 몸을 내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씀을 13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스텝 포워드 하면서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또 그런 성경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가 풍랑치는 바다에 발을 내딛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잠시 걸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앞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 13절에 나오는데요. 몸을 여러분 이렇게 내민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올림픽을 했었는데 모든 구기 종목에서 공을 앞으로 보내는 모든 운동은 그 특징이 몸을 이렇게 좀 체중을 이렇게 싣고 자세를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그럴 때 그때 바로 비로소 힘과 파워가 생깁니다. 더해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영적인 삶에 실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의 무게를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 우리는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몸을 세상이 아닌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이기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신앙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